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인데 대림절의 어원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멋진 동네가 아니라 그 작은 동네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호텔방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 오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실패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탄생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실 실패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실패,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어지고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일들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성경은 그렇게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 믿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사실은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선을 행하려 하나 악을 행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부터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또 그때에도 당연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초대교인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었을 겁니다. 환란이 눈앞에 있고 박해가 눈앞에 있으니 이게 맞는 길인가라는 고민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시고 이긴 자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살아가도록 힘을,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일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이긴 자들 24장로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그게 4장의 이야기였고 5장에서도 동일한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다른 점이 있다면 4장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심, 창조자 되심, 전능하심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었다면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한 찬양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의 승리를 더욱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 5장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계속되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계신 보좌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씨들이 새겨져 있고 7개의
인장이 박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영화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되게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만든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막 이상한 종말에 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떼면 두루마리가 열리나요? 두루마리가 하나를 인을 떼면 두루마리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몇 개를 떼야 두루마리가 활짝 열릴까요? 7개를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설일 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두루마리에 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징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6장부터 보게 될 텐데, 그럼 그 일들은 무엇이냐? 두루마리가 열리기 전에,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들어있는데 그 일이 열리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자세히 우리가 나누게 될 테지만, 그 일들은 지금 우리의 세상에도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뭘까? 이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에 먼저 나왔습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두루마리에는 애곡과 재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세요.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진 자, 두루마리를 먹은 자가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함께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건을 끌어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은 심판이 임한 뒤에 구원으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에스겔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나오는 두루마리에는 앞서 에스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와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의 완성에 대해서 이어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장을 떼어내기에 합당하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이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해야 이 땅에 회복이 나타날 텐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땅 아래에도 땅 위에도 하늘에도 어디에도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두루마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완성할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누구를 어디를 찾아봐도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데,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여전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사람들은 신앙을 또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린 것은 확실합니다. 예배가 가벼워져 버렸고 또 소홀해져 버렸습니다. 생각,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재앙과 같은 전염병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포기해버리게 만들었고, 또 예배를 드렸다에 만족하는 신앙, 나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 라고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굉장히 다시 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마치 말라기 말씀에 누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헌금도 나는 받지 않겠다.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처럼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함을 다시 고백한 사람들은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울었는지의 그 이유를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뜨거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견디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모두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기에 불나방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계속 울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6절도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문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만 울어도 된다. 그 두루마리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사도 요한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울고 있을 때, 야, 이제는 하나님도 안 되는가? 소망이 없는가? 라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그 마지막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삶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요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 근데 삶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성정의 사람이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비슷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쩌면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었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너는 나를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구나.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도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얼마나 그 몇십 년의 시간 동안 보고 싶었을까, 그리웠을까.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좌에 그 인을 떼실, 두루마리를 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나가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들리는 울지 말라, 이겼다 라는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이겼으니 울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울지 마라가 아니라 이겼으니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 울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환난과 공고와 힘겨움과 무거운 짐이 자신을 너무나 누르고 있고 그 일을 어떻게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 속에 있는 요한에게 아니 울지 마, 이겼어,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 2부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로 비교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비유로 설명하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 병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병사, 고난을 멀리하려고 하는 병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즉각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왜 병사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쟁 너머에 승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있는 승리를 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병사에게 전쟁은, 고난은 승리로 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선수가 힘들다고 훈련을 땡땡이를 치고 빠뜨리고 게으르면 운동선수를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의 생각에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승리의 우승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귀찮음이 있고 그 일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김연아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훈련을 통해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운동선수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겁니다. 날지 안 날지 모르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열매가, 이 쌀이 익을까 안 익을까 고민하면서 그 해충을 없애고 잡초를 치우고 물을 대고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애쓰며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곡식을 거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실패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마주하는 방식과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알기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고 우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실패와 값어치 없는 낮아짐과 넘어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응답하심으로 가볍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응답과 승리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를 보내길, 오늘을 하루를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